명상록. 마르크스 아우렐리스의 명상록 제사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가능한 것과 주어진 것에 언제나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대응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진료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높은 목적을 추구하되 자신에게 맞서는 것을 자신이 사용할 대상으로 만든 다에는 불이 자신에게 떨어진 것들을 제압할 때와도 같다. 작은 물질은 자신에게 무언가 떨어지면 꺼져버리지만 환한 물질은 그것들을 금세 자신에게 동화시켜 집어삼킴. 그것들로 인해 더 높이 쏟아오른다. 어떤 행동도 어떤 아무 계획 없이 또는 기술을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원리에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는 행하지 마라. 사람들은 시골이나 바닷가 또는 산 속에서 자신을 위한 은신처를 찾는다. 너도 무엇보다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어리석게 짝이 없는 짓이다. 너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너 자신 속으로 은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신의 혼보다 더 조용하고 한적한 은신처는 없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당장 더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에겐 특히 그러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정의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늘 그런 은둔의 기회를 마련해. 자신을 새롭게 하라네. 원칙들은 눈앞에 떠올리기만 해도 당장 근심을 모두 쫓아주고 내가 돌아가야 할 것들에게로 아무 불만 없이 너를 보내줄 수 있도록 짧고 근원적이어야 한다. 너는 무엇이 불만인가? 인간의 사악함인가? 그렇다면 이성적인 동물들은 서로를 위하여 태어났고 참는 것도 정의의 일부이며 본의 아니게 인간은 과오를 저지른다는 명제를 상대하라.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의심하고 미워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주거 한 줌의 재가 되었는지 생각해. 이제 그런 불만은 집어주어라. 우주가 너에게 나눠준 목이 불만스러운가? 그러면 섭리가 아니면 원자라는 양자택일을 우주는 일종의 국가는 증거들을 머리에 떠올려라. 아직도 육신에 관한 것들이 너를 성가시게 하는가? 그렇다면 혼은 일단 분리되어 제 권능을 알고 나면 호흡이 부드럽든 거칠든 간 섞이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라. 그리고 고통과 쾌락에 관하여 내가 듣고 받아들인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거품 같은 명성이 너를 옆길로 돌게 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망각되는지, 얼마나 깊은 시간의 심연이 우리 앞에 있었고, 우리 뒤에 올지 갈채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너를 좋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판단력이 부족한지, 모든 것이 얼마나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라. 대지 전체가 하나의 점에 불과한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얼마나 나 작은 모퉁이인가. 그러니 여기서 너에게 찬사를 보내는 자들이 있어 봐 얼마나 되겠으며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겠는가. 그러니 앞으로는 너 자신이라는 작은 영역으로 은신할 생각을 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빗나가거나 긴장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어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죽게 마르는 동물로서 사물들을 보 내가 늘 가까이 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원칙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 사물들은 내 혼을 장악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혼 바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의견에서 기인한다.
둘째, 내가 보고 있느니 모든 것은 한순간에 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너 자신은 이미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지 항상 명심하라온. 우주는 변화이고 인생은 의견이다. 지적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면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이성도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이성도 공통된 것이다. 법도 공통된 것이다. 우리는 한 시민이며 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렇다면 우주란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국가이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인류가 그 밖에 어떤 다른 것과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 국가, 공동체에서 우리의 지적 능력과 이성과 법의식이 비롯된,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말인가? 나에게서 흙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어떤 흙에서 내게 주어진 부분이고, 물로 이루어진 부분은 다른 뉴스에서, 내가 쉬는 호흡은 어떤 원천에서, 따뜻하고 불로 이루어진 부분은 또 그 나름의 원천에서 비롯된 것, 무로 소멸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우회에서 생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것처럼 지적 능력도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왔을 것이다. 죽음은 태어남과 같은 것이며 자연의 신비이다. 태어남이 여러 요소의 결합이라면 죽음은 그 요소들로 해체되는 것이므로 조금도 곤혹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적 동물의 본성이나 그의 타고난 기질,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저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 본성성, 필연적으로 이루어져라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유즙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간단히 말해 너도 그도 곧 죽을 것이며 얼마 뒤에는 너희 이름조차 남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심하라. 내 의견을 버려라. 그러면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이 사라질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이 사라지면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을 볼래? 그보다 더 나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의 삶도 더 나쁘게 만들지 못하며 밖에서도 안에서도 그에게 해를 입히지 못한다. 그 본성상 유익한 것은 필연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게 마련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당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하라. 자세히 관찰해보면 너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은 그것이 순리에 맞을 뿐 아니라 정의에도 맞으며 공적에 따라 합당하게 나눠주는 사람의 행동과도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태까지 그랬듯이 유심히 살펴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자가 되고자 노력하며 행동하라. 매사에 선한 자가 되겠다는 이 원칙을 지켜라. 너를 모욕한 자가 판단하는 대로 또는 내가 판단해 주기를 누군가 바라는 대로 사물을 이해하려 하지 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 다음 두 가지는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입법 능력이 있는 제왕다운 이성이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내게 알려주는 것만을 행하라. 둘째, 너를 바로 잡아주고 그릇된 의견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내 생각을 바꾸어라. 생각을 바꿀 때는 그것이 옳고 공동체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확신에 근거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이유로 생각을 바꿔야 하지. 그것이 즐겁고 명예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너에게 이성이 있는가? 나에겐 이성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성에 작동하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가? 너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다. 너는 너를 낳은 것 속으로 소멸할 것이다. 아니, 오히려 너는 변형돼 생식력을 가진 이성 속으로 지속될 것이다. 같은 재단 위로 수많은 유양 방울들이 떨어진다.
어떤 것은 먼저 떨어지고 어떤 것은 나중에 떨어진다.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내 원칙으로 돌아가 이성을 존중한다면 지금 너를 야수나 원숭이로 여기는 자들은 열흘도 못 가 너를 신으로 여길 것이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죽음이 지척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동안 선한 자가 되라. 이웃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지에 마음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올바르고 신의 마음에 들도록 마음 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여가가 생기는가. 선한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의 나쁜 성격을 둘러볼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돌아보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가야 한다. 사후의 명성을 염려하는 자는 자신의 기억하는 사람도 모두 곧 죽고 그 다음 세대도 죽을 것이며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에 대한 기억도 타올랐다. 꺼져버리는 인간들에 의해 무엇이 이어지다가 완전히 꺼져버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다.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불멸하고 너에 대한 기억까지 불멸한다고 한들 그것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죽은 자에게 찬사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산 사람에게도 부처적인 이익 외에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인가? 후세 사람의 평판에 매달림으로써 자연의 선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에 적절하지 못하다. 아름다운 것은 어떤 종류는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다. 찬미는 아름다움을 이루는 성분이 아니다. 찬미를 받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도 그건 나빠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것들, 이를테면 자연의 산물이나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진실로 아름다운 것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은 법이나 진화, 선이나 겸손만큼이나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의 가운데 어느 것이 칭찬받는다고 아름다워지고 비난받는다고 중요해지겠는가? 에메랄드가 칭찬받지 못한다고 더 나빠지겠는가? 황금과 상아와 자주피톱과 미래와 단검과 꽃송이와 어린 나무는 또 어떤가? 본인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가득히 먼 옛날부터 대기는 모든 혼을 어떻게 수용할까? 대지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그 안에 묻힌 시신들을 어떻게 수용할까? 대지에서 시신이 얼마 동안 머물다가 변하여 해체되어 다른 시신에게 자리를 내주듯이 대기 속으로 옮겨간 혼들도 얼마 동안 머물다가 변화 흩어지거나 불이 붙어 우주의 생식력을 가진 이성 속으로도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뒤이어 그곳에 거주하게 된 혼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매장되는 시신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이 먹어주는 동물, 무리도 고려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잡아먹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먹고 사는 것들에 육신 속에 묻히는가? 하지만 동물이 피로 변하고 공기와 불기운으로 변형됨으로써 그것들을 수용하여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의 경우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진리와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리저리 헤매지 말고 충동일 때마다 정의의 요구를 들어주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 의지하라. 오우주여 너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나와도 조화를 이룬다. 너에게 시적절한 것은 나에게도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다. 자연이여. 너의 계절들이 가져다 주는 것. 나에게도 결실이다. 만물이 너에게서 오고 내 안에 있고 너에게로 돌아간다. 시인은 케커로스의 사랑스러운 도시어라고 노래했다. 오 제우스의 사랑스러운 도시어라고 노래하지 않겠느냐. 마음의 평정을 바란다면 이를 적게 버려라라고. 데모크리토스는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본성상
공동체적 동물인 인간의 이성이 요구하는 것을 이성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벌이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정뿐 아니라 일을 적게 벌이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집중팔고 불필요한 것이므로 그것을 버리면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동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매사에 이것도 불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불필요한 행동뿐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로부터 주어진 운명에 만족하고 자신의 올바른 행동과 자비로운 품성에 만족하는 선한 자의 삶이 내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라. 그림의 저쪽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이쪽을 보라. 너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너 자신을 단순화하라. 누가 내게 잘못을 저지른다고 그렇다면 그는 자신에게 잘못을 제쳐주는 것이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건 잘된 일이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우주가 너를 위하여 정해놓고 펼쳐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인생은 짧다. 신중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현재에서 무언가를 얻도록 하라. 정신을 맑게 하되 진정하지 마라. 우주가 잘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무질서하고 우발적인 뒤죽박죽일 것이다. 내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우주에는 질서가 없다는 것이 가능할까? 만물이 구분되고 분산되어도 서로 공감하고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음함한 성격, 남자답지 못한 성격, 완고한 성격, 야수가 없고 어린애 같고 나태하고 거짓되고 야비하고 장사꾼 같고 폭군 같은 성격.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을 모르는 자가 우주의 나그네라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 자, 그에 못지않게 나그네이다. 공동체적 이성에서 달아나는 자는 도망자이다. 이성의 눈을 감아버리는 자는 장인이다. 남에게 의존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 안에 갖고 있지 못한 자는 거지이다. 일어난 일에 불만을 느껴 누구에게나 공통된 자연의 이성의 등을 노리고 물러서는 자는 우주의 푸스러움, 다름 아닌 그 이성이 일어난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고 또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나이자 전체인 이성적 존재들의 혼에서 자신의 혼을 떼어내는 자는 마치 국가에서 떨어져 나간 팔다리에 불과하다. 한 사람은 키톤도 입지 않고 다른 사람은 책도 없이 또 다른 사람은 반쯤 벌거벗은 채 철학을 한다는 빵은 없지만 이성에 충실하다고 철학자는 말한다. 나도 학문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지만 학문에 충실하다. 내가 익힌 얼마 안 되는 기술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신들에게 맡기고 자신을 어느 누구의 폭군이나 노예로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여생을 보내도록 하라. 베스파시아누스의 치세 때를 생각해보라. 그때도 이런 자를 모두 보게 될 것이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자들,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전쟁하는 자들, 축제를 벌이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농사짓는 자들, 아첨하는 자들, 잘난 체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음모를 꾸미는 자, 누가 죽지를 비는 자들, 자신의 운명을 투덜대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재물을 쌓는 자들, 집정관직을 바라는 자들, 왕위를 바라는 자들만이다. 그러나 이제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그들의 그런 삶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번에는 트라이아누스 치세트로 옮겨가 보라. 이번에도 똑같고 그런 삶 역시 흘러가고 없다. 마찬가지로 여러 시대와 모든 민족의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을 쓰다가 잠시 쓰러져 원소들로 해체되었는지 보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헛된 것들을 쫓느나라. 정작 자신의 소질에 맞는 것을 행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소홀히 한 자들을 머리에 떠올려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을 행하던 그것에 쏟는 열성은 그 가치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는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게 되어 실증이 나서 그만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에 쓰던 표현들은 지금은 옛말이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에 대단에 찬양왔던 자들의 이름도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옛말이. 그 다음에는 아우구스투스가 그 다음에는 또 아드리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걸었다. 모든 것이 금세 사라져 옛 이야기가 되고 완전히 망각된다. 여기서 나는 놀랍도록 빛을 발하던 자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숨이 끊어지자마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후의 명성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성을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뿐이다. 올바른 생각,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행동, 거짓을 모르는 말,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친숙한 곳으로, 우리와 같은 근원과 원천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반영하는 심상의 곧 그것이다. 너를 기꺼이 운명의 여신 클로토에게 맡기고 내 운명의 실로 그녀가 원하는 배를 짜게 하라. 기억하는 것도 기억되는 것도 모두 하루살이다. 만물은 변화를 통하여 해동하고 있음을 언제나 지켜보라. 보편적 자유는 존재하는 것을 변화시켜 같은 종류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를 무엇보다도 좋아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서 생겨날 것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너는 대지나 자궁 속에 뿌려지는 씨앗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비철학적인 생각이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단순하지 못하고 담담하지도 못하고 외부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지 못하다. 지혜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같은 것. 인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의 지배적인 이성을 면밀히 설치되 현인들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살펴보라는 불행. 남의 지배적인 이성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 환경이 바뀌거나 변하는 데 달려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무엇에 달려있는가? 악에 대한 내 판단력이 깃든 부분에 달려있다이. 부분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만사가 잘 될 것이다. 설령 그것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육신이 잘리고 불타고 굶고 썩더라도 이런 것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부분은 가만히 있게 하라. 곧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악이나 선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자연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과 자연에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에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주를 하나의 실체와 하나의 혼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하라. 어떻게 만물이 우주의 하나의 지각 속으로 전달되고 어떻게 우주가 하나의 중동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존재하는 만물을 생성되는 만물의 공동의 원인인지 그리고 만물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짜이는지 생각해보라. 에픽테토스가 말했듯이 너는 시신은 짊어지고 다니는 작은 혼일 뿐이다.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게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화의 산물로 존재하는 것들에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시간은 생성되는 만물로 이루어진 강 아니 급류이다. 무엇이든 눈에 띄자마자 휩쓸려가고 다른 것이 좀 내려오면 그것도 곧 질쓸려갈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봄철의 장미나 여름철의 과일처럼 친숙하고 잘 알려진 것들이다. 병과 죽음, 중상모략과 음모, 바보들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모든 것이 그와 같다.
후속되는 것은 산행한 것과 늘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어지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들을 열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합리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듯 생성되는 것은 모두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놀라운 유기적 관계를 보여준다. 흙의 죽음은 물이 되고 물의 죽음은 공기가 되고 공기의 죽음은 불이 되며 그 역도 같다고 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항상 명심하라. 그리고 자신의 일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 잊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의 말도 새겨두어라. 또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 즉 우주를 관장하는 이성과 불안한다는 말과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낯설어 보인다는 말과 우리는 잠든 사람처럼 행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명심하라.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행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는 말. 그리고 우리는 또 말하자면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말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신이 너에게 내일 아니면 늦어도 올해쯤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완전한 겁쟁이가 아닌 한 내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둘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에 대해 죽든 내일 죽. 그것은 큰 차이가 없는 일이라고 여겨라. 항상 명심하라. 얼마나 많은 의사가 환자 때문에 자주 명사를 찌푸린 뒤 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정상가가 무슨 놀라운 일이냐. 남의 죽음을 예언하는데 죽었는가. 얼마나 많은 철학자가 죽음과 불상에 관해 수없이 드러나는지 죽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수와 수많은 조건을 조립한 뒤 죽었으며 웬만하면 국군이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무섭도록 오만하게 자신들의 생산 접근을 휘두른 뒤에 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도시가 이를테면 헬리게와 폼페이와 헤르, 콜라 네온과 그 밖에 무수한 다른 불씨가 이러한 표현을 써도 된다면 몰살했는지를 내가 알았던 사람들을 한 명씩 눈앞에 떠올려 한 영혼이 사람을 한 명은 저 사람을 얻어준 뒤 자신도 모셨다. 그것도 잠깐 사이에 간단히 말해 인간스러운 얼마나 토둑고 한참을 것인가. 어제는 한 방울의 진액이었다. 내일은 밀아나체가 된다. 그러니 짧은 시간을 자연에 따라 보내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가 올리브. 열매가 다 익고 나면 나중 돼지를 찬미하고 자신을 길러준 나무에 감사함에 떨어지듯이 파도가 끊임없이 물레와 부서지는 곳처럼 되라. 곧은 꿋꿋이 버티고 서서 주위에서 끓어오르는 바닷물을 잠재운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나의 말로 불어나구나. 천만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고통을 겪지 않았고 현재 불안해도 망가지지 않고 미래의 고통도 두렵지 않으니 나야말로 행운아로구나.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후자를 행운으로 여기지 않고 전자를 부름으로 여기는가? 너는 도대체 왜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인간의 불운이라고 부르며 인간의 본성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불운이라 부르며 인간의 본성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난다고 여기느냐의 의지란 무엇인가? 또는 그것을 배워 알고 있다. 너에게 일어난 일이 내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가로막던 이를테면 내가 공정하고 구매하고 신중하고 현명하고 서두르지 않고 울고 겸손하고 자유로워지고 그 밖에 그것만 가지면 인간의 본성이 제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 다른 자질을 갖지 못하게 막더냐. 앞으로는 너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잊지 말고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라. 이것은 부름이 아니다.